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는 쫓겨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다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자기는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기회가 왔더라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윗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절을 겪습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위였잖아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미움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자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다윗이 나를 능가해서 백성에게 충성받는데 더 이상 될 것이 무엇이냐, 왕밖에 되지 하냐고 생각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 가운데 지내면서 이제는 블레셋까지 망명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적군으로서 참여해갖고는 동족을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될까요? 지탄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망명하고 난 다음에 살려고 여러 가지 자기의 지략을 갖다가 펼치면서 거짓말을 들면서 아기스 왕을 이제 속이면서 그는 아기스 왕의 눈에 탁 차게끔 모든 일처리를 다 하잖아요. 유다 백성을 치러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들면서 이제는 다른 지방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오고 그들이 이제 아기스 왕을 갖다가 딱 눈속임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었는데 이제는 눈속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함께 진을 탁 쳤어요. 이제 블레셋 방병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앞을 다투어서 이제 진군을 합니다. 들을 이어서 아기스 왕과 또한 다윗이 함께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로 호위 대장으로서 참여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블레셋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이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적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명에 왔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꾸미려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아직까지 예전의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했잖아요. 먹을 걸 갖다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전장에 딱 가보니까 블레셋의 그 대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잖아요. 참다 못해서 그 소년이 그 전장에 투입하잖아요. 이스라엘 장군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삼척 거인이었잖아요. 아주 대단한 그런 골리앗을 대항해서 아무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윗은 물 맷돌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블레셋 장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제는 던져서 죽이고 골리앗의 그 칼을 갖다가 이제 빼앗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전쟁에 저 사람을 참여시키냐고 합니다. 아기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기스 왕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망명하여기까지 왔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주 이제 잘 나를 도우면서 이제 지내왔다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처음 무찌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지혜는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기스 왕의 생각대로 그 지혜대로 다윗이 이 전쟁에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제 끝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가담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모든 계획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딱 마음을 이제는 죽게 세우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하면서 왕의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왕의 생각을 왕의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기스 왕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자,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만약 싸움을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가 마음이 딱 바꿔져서 사울 왕과 딱 화합이 딱 되어갖고는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딱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딱 치거나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딱 어려움에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면서 그들이 왕을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어느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아기스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평안하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윗을 데려와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의 그 생각을 다 붙들어서 이제는 다윗을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이제는 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탁 왔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라는 아기스 왕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완전히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왕도 될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는 그의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평안의 길로 이제는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제는 다윗의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의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이었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그 식솔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연약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망명의 길을 들어섰고 계속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이제는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내 생각 가운데서 내가 자포자기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온전히 갈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 불신앙의 그런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혼돈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혜로, 내가 어떤 걸로 막 하면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실수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씁시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실수하고 힘들고 눌려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